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아멘. 그 파울팀 왜 나갔다 왔어요? 왜 촬영 마치고 나갔다 왔어?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물 먹고 오고, 미리 소변 보고 오고,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만.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성경책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행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25장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였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거니까 대신 성경을 좀 많이 그 사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좀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의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장자를 우리나라도 요즘 물론 그 의미가 많이 이제 희미해졌지만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지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사회는 그 장자의 특권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은 그 가문의 서열 2위, 자기의 형제들도 장자에게 순종해 있었던 장자 중심의 사회였고 장자의 특권이 절대적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한날 한시에 그 출생했던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그 장자의 서열은 명확했습니다. 때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비록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 공동체도 태연자매, 태연 형제겠죠.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오빠 동생인 것처럼 동일하게 형 동생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자의 특권을 알았던 야곱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던 사이에
그 배고픈 그 에서의 그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서 경솔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에서는 그거를 팔아버립니다. 단 파주강굴에서 다 이제 팔아버리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그 장자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삭의 눈이 좀 안 보였지요. 노안 때문에. 그래서 거의 분별을 못했는데 또 에서가 없는 틈을 타서 야곱이 그 털이 많았던 자기 형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털을 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에서를 좀 따라하는 것처럼 해서 야곱을 그 이삭을 속이지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삭의 축복은 모두 다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좋게 말하면 꾀가 많은 거겠지만 교활하고 또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야망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론 자기의 경솔함 때문이었지만 장자권까지 빼앗겼던 그 에서는 아버지 축복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것에 극도로 분노하지. 안 그래도 남자답은 좀 그런가요?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셨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룰 수 없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삼촌이었던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라반에게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의 친정이 저기 밧단 아람이란 하란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거기로 이제 외삼촌에게 가 있거라. 내가 좀 잠잠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짧은 시간이 될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무려 2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그 외지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보냅니다. 왜 20년일까요? 왜 그 라반에 때렸던 라헬 둘째 딸이죠. 그를 엄청 사랑해서 그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7년의 봉사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사기꾼 기질이 좀 강한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더한 거예요. 첫날 밤에 이제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라헬보다도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죠. 그래서 더 7년을 봉사해서 14년. 게다가 그 라반의 양떼를 건사하기 위해서 맺은 구역기간 6년. 그래서 무려 20년의 그런 시간을, 긴 시간을 외지에서 고생하면서 가축을 치며 보냅니다. 창세기 38장 40절에는 그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그 팔레스타인지만 그렇잖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잠깐 눈 붙일 새도 없이 그렇게 죽을 듯이 고생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뚝심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야망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 했던 7년의 시간을 단 며칠간에 열었다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참 남자다운 그런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20년이나 열심히 뚝심으로 살았던 야곱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언제까지 이방 지역이었던 밧단 아람에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막 도망치다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제가 지금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의 내용을 합독하십니다. 네, 4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행여라도 형이 쫓아올까 봐서, 사냥꾼이라는 거는 잘 달렸겠지요. 또는 뭐 가축을 말 같은 걸 잘 탔겠지요. 금방 추격할 수 있을 아마 거리였을 겁니다. 행여라도 형이 쫓아올까 봐서 두려움 가운데, 원래는 그 이름이, 그 지역이 루스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잠들지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밤에,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둘러봤지만, 그동안 훑어봤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동일한 말씀을 26장에서도 언약하셨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세 가지를. 뭐를?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네가 많아질 거야. 네가 동서남북으로 더 네 땅이 넓어질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땅, 자손, 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족장이었던 야곱에게도 이 세 가지를 언약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그 이방 지역에 있었을 때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까지 자신의 아내들이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벤야민을 제외한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벤야민은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즈음에 잉태했고, 이때 라헬은 죽지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4명의 아내, 더 정확하게 하면 2명의 아내와 그 2명의 몸종과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마지막 오랜 후에 애굽으로 그가 이제 가문, 야곱 집안이 다 떠날 때는 70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2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참 사기꾼인 것 같아요. 바꾸면서 안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한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낙타와 나귀와 재산과 소유가 많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보호 주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 하나 안 주셨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뭐죠? 땅이었습니다. 자손도 내 가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자손도 증가가 되었고 많은 그런 경제적 복도 이뤘는데 아직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본문 전이라 좀 훑는 중인데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유용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초년의 때 많이 고민하지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대학과를 진학할 때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들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시간에서도 그 인생의 단계에 맞게 맞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청년의 시절은 더더욱 결정할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그 원리들을 우리가 뽑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열망,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 25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렇죠, 마지막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전까지의 그런 장의 표현을 보면 전혀 나를 뭐 가게 달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외삼촌 이제는 제가 가야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보내주십시오. 내 처자와 함께 보내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라반은 이때 이 야곱의 그 요청이 있을 때 그동안 밀렸던 그런 품삯을 마치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열망은 있었으나 그 환경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둘째로 상황과 환경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을 때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환경, 길이 이제는 좀 열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같지 아니하는지라. 참 라반이 야곱을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라반 때문에 자신의 부가 부유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악독함을 보시고 이 전 단락을 보면 참 오묘한 방법으로 야곱의 소유를 많게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라반의 안색, 우리의 기분은 다 얼굴표현이 보여지지요. 그 야곱을 보았던 그 안색이 전같지가 않게 바뀝니다.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더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28장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도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그를 만나 주신 이후에 무려 20년 만에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전혀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한 이후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관련한 마음속에 명확한 확신 내지는 열망 또는 소원, 두 번째는 외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길이 열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할 수도 있고요, 절을 통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대화할 수도 있고 큐티 나눔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십니다. 단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라디오 안테나가 지지직거리면 아무리 돌려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잘 이제 수시돼가지고 할 때 명쾌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맞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전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의 소원, 그리고 열리는 길과 상황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전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굵직한 선택들 앞에서 우린 조급하지요. 왜냐하면 다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같이 더 빠른 그 시대의 그런 사회에서는 더더욱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트렌드대로, 흘러가는 대로 결정하고 그 무리 속에서 쉽게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과 같아지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무나 식상한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저는 늘 관심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저에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저한테 뭘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순간에도 관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가장 굵직굵직한 삶의 포인트에서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지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어떤 대학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직장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제 배우자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저도 많이 기도했지요.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전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성취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 없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없이 내 기도 제목, 내가 가야 할 길, 왜 이게 가장 눈에 보이니까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성경을 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만 끌어안고 살고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물론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을 봐야 될 시간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를 봤죠. 우리 동원 형제가 뭐 새로운 게 올라와 있나, 태연자매 새로운 거 올라와 있나 이렇게 훑어봅니다.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근데 막 올리는데 이렇게 한 글귀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글귀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 성경을 봐야 된다. 못 뻔한 얘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즉 신의 말씀이라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그 계시를 푸셔서 만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지극히 단순한 글귀였어요. 이 말씀이 저를 쾅 때리더라고요. 저는 직업이라고 치면 이 업상, 이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내 안에 소원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열리는 길들은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무엇인지,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큐티 말씀 중에서 심지어 TV 드라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 원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슬슬 들어갑니다. 32장 말씀으로.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에 쫓아오는 라반의 부대까지 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너 야곱 건들지 마.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의 그런 모든 식구들을 쫓아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막아주시지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입니다. 죽어라 고생하고 일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있었던 그 가슴을 꽉 막히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도망쳤던 이유, 에서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혈기등등하고 사냥을 좋아했고 아주 그냥 그 남자같이 막 그런 자기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잘 볼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2장을 보면 몇 절을 볼까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사자들, 그러니까는 종들이죠. 그 종들이 야곱에게 이제 보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누군가를 반가워서 반기려 할 때는 400명이나 올 필요가 없겠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게다가 이렇게 많은 야곱의 그런 가문의 명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400명씩이나 무장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을 치겠다는 거지요. 그 말은 아직도 동일한 분과 화가 에서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처자, 어린 아들이 전부예요. 그리고 건사해야 될 많은 재산이 전부예요. 근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그 무서운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정보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돌아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게 해주셔서 거기 그냥 있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했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장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라고 우리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꾸역꾸역 순종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망사형통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래서 홍해 갈라진 기적을 맛보면서 엠파이어, 애굽 제국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안정된 곳을 떠났지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순종했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들이 만났던 건 한밤중에 광풍이었습니다. 순종했지요. 갔습니다. 배 타고 먼저. 근데 그들이 편하게 간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은 광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순종했는데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를 아는 참된 지식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업그레이드된 어린 아기였던 제 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어린이가 돼서 그 어린이가 저를 아는 것과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시기에 그 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은 저의 손자가 있는 그 가장인 아들이 저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마다 순종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동일한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갔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광풍이 없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자연의 섭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10년, 20년, 10년 신앙생활 해도 그냥 어린 아기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지금 3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엄청 답답한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 올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린다는 표현이에요.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분리시킵니다. 이제 또 꾀를 쓰는 거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내가 도망가겠다. 참 용의주도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32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릴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진실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겁나요 두려워요 솔직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한 좋은 기도문입니다. 좋았던 기도문이에요. 좋은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이 얼마 만이었을까요? 20년 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 물었더라, 뭐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부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더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32장 전에는 조금도 없습니다. 베델 사건 이후에 32장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가장으로서 11명의 새끼들을 먹여 살리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그 20년 동안 조금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던 야곱을 봅니다. 이방 땅이었던 그 바다나람 하란 땅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느새 동화되어서, 물론 모태신앙이죠. 그런 어떤 신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건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내 힘을 믿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주만 믿어, 나는 나만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이런 깡다니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약물고 진짜 어떤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에서라는 인생에 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다운 기도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태신앙인이었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 이삭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인생 달리다가 사업의 실패라든지 가족의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큰 거대한 산 앞에서 혼자 영주교에 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단을 보면 13절부터 또 보면 그러면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면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축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애쓰는 그의 아주 그런 계획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의 옛 씨앗은 그래도 남아있지만 성품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위기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이제 슬슬 클라이막스 사건이 다가오지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밤에 자신이 홀로 남습니다. 얼마나 번민스러울까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가 만날 것이고 얼마나 그가 두려울까요? 그 생명의 그 위기 속에서. 근데 참 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홀로 있을 때예요.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내가 의지할 대상들이 많이 있고 나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끊어놓으세요. 사람도 끊어놓으시고 관계도 끊어놓으시고 돈도 끊어놓으시고 잘 됐던 거 막히게 하세요. 정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사인이자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홀로 정말 너무 외롭고 번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웬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말해도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 밤에.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아서 막 힘든 상태인데 그 또 지기 싫어하는 또 친족 있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였지요. 우리가 엉덩이 밑에 이 허벅지 이쪽 관절을 말합니다. 여기를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어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2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재밌죠. 밤새도록 열심히 씨름했어요. 근데 날이 새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해석할 때 성도의 끈질긴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치 소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많이 활용하는 본문입니다. 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에게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레슬링이라고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어떤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야곱이 아니라 그 사람, 곧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된 그 사람이 뭔가 야곱에게 의도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 사람은 이 급박한 속 시끄러운 이 순간에 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떤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련하고 무력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로 인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야곱을 찾아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하며 얼마나 때로는 가치 없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인생 최고의 어두움의 시절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주목해 보세요. 25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인 거죠. 야곱이 이기질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내게 축복해달라고 말했던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었던 그 축복의 말은 야곱의 이 허벅지 뼈가 탈골된 후였습니다. 밤새 씨름할 때 축복이란 말이 나온 것보다도
한데 이제 카운트를 맞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가정에 붙잡았을 때 이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상은 야곱이 밤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가 경영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천사와 씨름했지요. 이겨보려고. 근데 저도 제 아들과 씨름할 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기술을 써요. 그럼 저는 이제 뭐 1부 때 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넘어지는 척을 하지요. 아니면 버팁니다. 져주는 거지요. 아이는 그 아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기지 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가만히 잡고 네가 어디까지 해봐라 야곱아, 이렇게 버틴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은 그가 했던 그 인생 동안의 습관대로 온갖 기술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했겠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봐봐, 해봤지. 그리고 그 새벽녘에 동틀 때 친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쳤다라 표현하지만 원어를 보면 영어로는 터치예요. 이게 쾅 친 것도 아니에요. 이 쓰다듬는 것, 터치만으로도 그의 환도뼈가 탈골되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밤새 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번의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서 관절이 어긋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야곱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구나, 이 사람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절히 붙들면서 그 신적 존재에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컨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천사여, 제발 저 에서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의 그 신적 능력으로, 성경은 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능력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붙들었을 거예요. 한번 터치함으로써 자신의 온몸을 빼는 그 능력자에게 하나님, 그 천사여 저 에서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씨름과 레슬링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허리나 허벅지가 다치면 사지가 멀쩡해도 경기에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거기를 탁 친 거예요. 제가 군 생활 때 GOP에서 이렇게 근무했는데, 수대장 근무했는데요. 자매님들 미안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겨울 때 눈길에 이제 이렇게 양구라는 곳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인제철원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힘들게 근무하는 곳입니다. 낮에 이제 순찰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눈에 굴렀는데 허리가 다친 거예요. 제가 3개월을 병원에서 입원했었습니다. 사지가 다 멀쩡해요. 근데 여기가 다 아프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차에 통 튀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디스크 걸린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탁 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평생 느끼는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다음 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뜬금없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보고 주겠다, 안 주겠다, 또는 에서에게서 건지겠다, 안 건지겠다, 또는 뭐 예수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가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그냥 지칭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그 어두움의 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약탈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의미는 발꿈치기도 하지만 약탈자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부를 거야. 다시는 약탈자로 살지 말고 너의 힘대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합성어가 붙을 때는 엘이 하나님이 주어고요. 그 뒤 합성어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 인생 네가 명령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령할 거야. 지금 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에 당장 우리 가족의 어려운 생계 걱정되고 나 병 힘든 것 어려운 걱정되고 그래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말고 지금 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존재를 바꾸리라. 내가 너를 바꾸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너를 약탈자 발꿈치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야곱의 존재가 이때 바뀌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고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야복 나루토에서의 씨름은 야곱의 존재를 바꾸는 야곱의 인생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다투었죠. 옛날에.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얻었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얻었지요. 야곱은 라반과 더불어서 다투었습니다. 이겼지요. 그래서 도망했지요. 그리고 야곱의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곧 야곱, 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자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야곱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할게. 야곱, 너 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완전히 그 BC와 애들이 가르는 그런 선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전 참 이 장면이 멋지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영웅이 막 다 구하고 서막이 뜨는 것처럼 3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에 이제 날이 새서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존재가 완전히 바뀐 마치 영화에서 보면 진짜 멋진 엔딩 음악이 나오면서 짠짠짠 하면서 막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찬란한 광경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다 약점을 가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루저가 되기 싫어하니까 내 치부를 가리고 싶어하고 내가 스펙 안 되는 것 좀 가리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쓸 때 자기 안 좋은 그 대학 들어간 것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안 쓰고 편입해서 들어가는 뭐 서울대 연구대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거기 나온 것처럼 조금 세상에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신기하지요? 33장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다음 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지금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 겸손하게 지금 굽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형님한테 절하면서
그의 형 에서에까지 가까이 가니 웬걸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의 영을 주셔서 야곱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바뀌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청년부 붕어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예수님 가까워지고 예수 닮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충유 요법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 시간 참 많이 흘렀네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네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전까지 쭉 흘러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띄엄띄엄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아서 들을 끼는 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약해지십시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 여러분 얼마나 강해요. 인생 다 인간들 다 거기에요. 뭔가 성인처럼 보이고 뭔가 저 똑같이 죄악적이에요. 뭔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저의 은밀한 죄악과 여러분의 은밀한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들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께 건망 떨지 말고 철저하게 엎드러져 순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 약탈자에서 하나님 명령하신다 라고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